오늘 이번 헌신예배 특별히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하셨던 페루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남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알고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그 먼 나라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기가 많아졌다. 일찍이 유명한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또 알려졌을 테고, 또 특별히 처음에는 태권도가, 한국 하면 태권도에서 그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인기를 주도하는 것이 K-팝, 드라마, 이 한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워져서 K-팝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따라 부르는 열성 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페루에서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청소년들의 우상이 한국의 이 K-팝 가수들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 인기나 유명세가 전도나 선교에 이용된다면 어떨까? 이 청소년들의 우상에 대한 그러한 한국인 가수가 그곳에 방문해서 그렇게 이제 공연을 하면서 무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마디 그 말을 해준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국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이 남미 페루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그런 것만이라도 잠깐이라도 해준다면 어떨까 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에 죽고 사는 젊은 세대들인데 그 인기로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전도나 그런 선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복음은 결코 인기나 유명세로 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매력있게 여기게 할 만한 다른 그 무엇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질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에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매력있게 여기게 할 만한 유명인이나 인기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의 인기는 복음에 방해가 될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유명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자가 낮아졌을 때 사용하십니다. 그 유명한 자가 신실해졌을 때. 성경에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었을 때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과 비교하여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어린 소년을 왕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왕이 있는 앞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다윗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부터 유명하고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런데 그 인기를 얻자마자 다윗은 광야로 내몰려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었던 자에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삶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기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낮아짐과 신실함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시작부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일부러 모으려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졌어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각 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매우 유명한 사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국 각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명성이 자자해서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들, 나라의 관원들이 시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러 지역에서 이 말씀과 같이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능력으로 여깁니다.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대부분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유명한 사람이 될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유명한 사람이 될래. 왜요? 유명하게 되는 것은 능력 있는 거고 성공한 것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유명 인사가 되어서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주어지는 인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심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경계한 것이 의도치 않게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감사하라. 늘 경고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지나갈 때마다 자기를 알아보는 귀신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더라. 여러분, 많이 경고하셨다는 것,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나타나고 또 지나가면서 그를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게 드러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낼수록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가 된다면은, 유명해지면, 인기가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셨을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또 복음을 알다 보면은 그것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는 자의 명성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가
주목되면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이 드러나고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목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능력이 주목되다 보니까 드러나야 할 것은 드러나지 않고 주목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목되는 것, 그러한 현상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지만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퍼포먼스 같은 거, 능력을 나타내는 거, 사람 고치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거에만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러한 능력이 있더라. 뭔가 우리에게 해결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더라. 그거에 열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고칩니까?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면서 오늘도 또 주어지는 떡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표적, 사인, 몸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인은 이해하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나오는 헛된 그러한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먹은 떡을 생각하며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습이 늘 이 무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찾아 나온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떡과 그 고기를 배불리 먹어도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지고 다시 배고파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주어져도 다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되는 것, 사라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강조하는 게 뭔지 우리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능력이 있다더라, 누구에게 뭐가 특별하다더라, 어떤 사람은 이런 경력이 있다더라. 우리는 주로 그것을 주목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능력과 특별한 것을 주목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주목될수록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작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유명한 강사가 있고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정말 유명한 목회자가 와서 붕해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 유명세 때문에. 근데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가 전한다면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참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인데 그 유명한 그 분이 전하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전하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유명세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명한 것은요, 한때입니다. 아무리 특별하고 뭔가 명성이 있어도 늘 한때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그러한 인기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복음은요 한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때만 우리가 뜨겁게 따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관없이 가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기는요 항상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명성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존된 신앙은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그래서 복음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라는 거품이 빠질 때에 비로소 드러내는 게 이 복음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기에 의해서, 예수의 명성에 의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인기라는 거품을 자꾸 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점점 덜 따르게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느덧 허다한 무리가 다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나타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작 보여주시고자 했던 십자가를 보기도 전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인기라는 거품을 걷어내보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전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 십자가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무리들은요 더 이상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게 없으면 떠나갑니다. 인기를 따라 명성을 듣고 찾아왔던 무리들은 언제든지 쉽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무리인가 제자인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주목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흥미롭게 할 만한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역할의 기쁨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 목회자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복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요. 내가 정말 재미있게 감당했던 그 역할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고요. 늘 우리는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때로는 명성이라면, 때로는 어떤 유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역할도 힘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회자가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나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렸느냐? 근데 제자들이 고백해요. 그 바로 뒤에서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뭐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주셔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늘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도 행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시는데 줄 때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도 응답할 수가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인기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사람들의 관심을 불편해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관심을 받아 누린 만큼 그 관심사에 맞게 응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기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가 많으면 밥도 더 사야 되고 뭐 커피도 사야 되고 막 써야 돼요. 일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가 있으면 인기값을 해야 돼요. 그거에 맞춰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대중에 마찬가지예요. 인기 가수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있으면요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대중이 요구하는 것에 뭔가 맞춰주는 게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은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기와 같이 갈 수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중에게 원하는 것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교회가 복음의 변질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정말 신앙이 인기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게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응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기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복음을 그것에 맞춰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중에 응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입니다. 남미 국가가 그런 예입니다. 남미 국가. 남미에서는 카톨릭이 매우 인기입니다. 웬만한 국가의 국교가 카톨릭이라 할 만큼 남미에서는 카톨릭이 너무 인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카톨릭이 정책적으로 그들의 토착 문화나 풍습을 다 받아주었어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사 지내도 되고 뭐 그냥 옛날에 뭐 민속신앙 그것도 다 괜찮다고 그러고 뭐 술도 해도 되고 담배도 해도 되고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기를 얻은 대신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미의 카톨릭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기는 얻어요.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90%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가 없는데 그 나라의 신앙이 90%가 카톨릭이다라면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복음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원하신 것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무리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따라갈 제자를 원하신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명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뿐입니다. 제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리들은 물리치시고 따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국 각지에서 나왔는데 그 무리들은 물리치시고 따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자기의 뜻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멀리하십니다. 대신에 자기가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처음부터 제자였습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온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리와 같아요. 무리. 그 뜻이 아니면 돌아가는 것. 여러분 제자는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할 때 나아가는 것은 무리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는 시간에 있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임원하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임원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무리의 모습인가 제자의 모습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제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불렀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동행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동행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원하는 게 해결되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면서 참여하면서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 있는 곳 인기 없는 자리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혐오하는 십자가를 들고 가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사실은 인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사는 삶은 인기가 없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당연히 그러한 역할이 인기가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인기를 따라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은혜로 그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주어지는 큰 영광은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 그 모두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 그 아픔까지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은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은요, 못 알아줘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인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인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인기를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요. 부르심은 뭐냐면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의 주목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또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습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리의 모습인지 정말 부름받아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앞서서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자의 제자의 모습 되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있어야 부르신 자리에 그 때를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앞서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